세 번 나온 유명팀 공연을 여러분 본 거죠. 제가 집회 다닐 때 함께 다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고 복음 가지고 복을 두드릴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이 꺾여지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 속에 억눌렀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왕대신 예수 이름 앞에 물고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를 믿었고요. 제가 고2 때 지금 목사 사모로 있는 누님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사남매가 당대 목회하게 되었고요. 아버님은 장로님으로 전리의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소천하셨고, 어머니는 95세 아직 살아계셔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팽개치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없다고 방황하고 헤매일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깝게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벌어지고 깨어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지 이제 결단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사례비가 없는 교도소 목회 10년 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를 하고, 또 출소한 제수들이 오두갈 데 없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집에 데려오다 보니까 늘 우리 집에 10명씩 함께 데리고 살았어요. 눈을 뜨면 술 먹고 술 취해서 식칼을 들고 칼부림을 하는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 자녀들을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웠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늘 미안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으로 만났고 온갖 배설이 지어지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선교하며 살다가 이제 미국 가서 교회 재정의 40%를 선교하면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보니까 나 예수 잘 몰랐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몰랐던 거죠. 근데 3년 동안이나 함께 예수님과 밥을 먹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사역을 했던 12 제자들도 예수를 잘 몰랐던 거 있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이 사실은 나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또 죽으면 우리 어떡하라고 죽어. 예수 잘 몰랐잖아. 예수 잘 모를 때는요, 세상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했던 거죠. 문제 만나면 꼭 하나님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요 가난해도 행복한 거 있죠. 복음 전하다 매일 맞아도 행복한 거 있죠. 꼭 미친놈처럼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꺾여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살아났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도 70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나이 먹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자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속에서 지옥 갈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다고, 70% 정도가 지옥 간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몇 가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와 계신다라고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천국 가지 못하는 목사님도 의외로 많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 나이 먹고 많은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사람 하나님 알아? 이런 생각할 때 많았어요. 저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기를 원했는데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보니까 나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깊이 붙잡고 만지면서 하나님을 요만큼도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개인 전도가 되어졌는데 지금까지 2,000명 정도가 제 손을 붙잡고 감격으로 예수 만나 구원받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똑똑해진 것도 아닌데 예수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됐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꿈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예수 만나 행복을 고백하고 하나님 노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가 제 삶 속에 많이 달라졌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성경 없이 그냥 마이크만 들면 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나님이 하셔서 5일 정도 부흥회는 성경 없이 하게,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1%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내가 말 잘하는 것 사람이 살아나지 않고 내 똑똑한 것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사역을 맡길 때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우리가 이 나이 먹을 3번쯤은 정확하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지,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왜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 건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건지 한 번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는 게 필요해요. 제가 오늘 우리 심수리 장님, 박성호 집사님 자주 뵈면서 이런 또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딸이 또 이 땅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왔어요. 참 감사. 제가 두 분께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도 눈을 뜨면 어떻게만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지 하면서 세상 살리고 있는데, 그건 이 부모님들의 믿음의 기도 응답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참 제가 감사절로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에 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붙들려졌으면 좋겠어요. 환경은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문제나 아픔, 갈등이 내 인생 속에 있어도 힘했던 예수가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붙들려져서 예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속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께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이 창조 원리가 있어요.
사람은 꼭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땅에 뿌리를 내려면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뽑아버리면 죽잖아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를 지으셨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비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오겠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면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처럼 외모를 하나님답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어이구 혼이 떠나갔네 이렇게 말해요. 강아지 내 자식처럼 기르다 죽었을 때 아이고 혼이 떠나갔네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쁘고 똑똑해도 강아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만든 모든 걸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면서 인간은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는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단, 다시 말하면 마귀, 예백용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던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비극적인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이 찾아왔다고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인간에게 있었던 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슬픔과 저주, 상처, 실패, 아픔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으로 전락되어지게 되었는데,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신 거죠. 제가 미국에 살 때 뉴욕에서 삼성이 이거리 막내딸이 자살해 죽었거든요. 2005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이거리 막내딸이 자살해 죽을 때 삼성 주식만 2,000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죽는 게 행복하다고 자살하더라고요. 국민 여배우로 알려졌던 최진실도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자기 복음 전했지, 근데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미뤘던데 오늘은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한 사람도 마음이 힘들다고 벼랑에 떠들어 자살하는 걸 보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돈이 있어도 인기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불행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고 있는 것이 이들의 인생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왜 하나님 떠났냐? 그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느냐? 그건 선악과를 따먹은 죄죠. 하나님이 다 주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으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선악과 이해를 잘해야만 하나님 이해가 가능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건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냐? 나 행복하게 살려고 만드신 거 있죠. 그래서 천지 창조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바다 같은 게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궁창 위의 물을 통과해서 지면에 비칠 때는 냉대 10개 지방이 없었어요. 인간의 수명이 900세 이상을 살았고요. 거대한 목줄을 가진 공룡도 생존이 가능했어요. 궁창 위에 물을 통과해서 태양이 지면에 비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창 위에 물을 두면서까지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창조하고 나면 꼭 하시는 이야기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셔요. 내가 잘 만들었네 이런 차원은 아닐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거 내가 우리 신선한테 주면 이거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하나님의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날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면 뭘 먹어야 행복할까? 채소를 만드시고 가축을 만드시고 내 인생의 행복의 조건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나를 지으셔요. 나를 지으실 때는 말씀 한마디 톡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정성스럽고 사랑스럽게 만드시죠. 내 코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시고 입을 만드셔요. 사랑스럽게 우리를 다 만드시고 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았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나에게 다 주신 거예요. 내가 널 위해 만든 거야. 다 너가 줘. 그리고 너 꼭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네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걸 만든 건 네가 아니라 나야. 창조주는 나라고 너는 피조물이고. 왜냐하면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사랑의 통치 아래 있을 때만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너에게 다 줬으니까 네 거야. 네 맘대로 왕노릇하고 살아.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네 거니까 네 맘대로 왕노릇하고 다스려. 그런데 진짜 왕은 네가 아니라 나야. 만왕의 왕은 나라고. 근데 만왕의 왕인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널 위해 만들었고 너에게 다 줬는데 그 사랑으로 나 너 지켜주고 싶어, 보호해주고 싶어, 통치해주고 싶어. 그래야만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절대 나 잊어버리면 안 돼. 나 필요 없다고 거절하면 안 돼. 알았지? 잊어버리지 마. 그리고 사랑의 증표를 주신 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주신 거예요. 어느 곳에서 생활해도 눈 돌리면 선악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이요.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반지 2회 여기다 껴요. 제일 잘 보이니까. 이 결혼반지 바라볼 때마다 내 사랑 기억하자고, 잊어버리지 말자고, 이 사랑 견치 말자고 이거 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이 사랑의 증표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야 너 똑똑하잖아. 너도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있어. 왕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열심히 살면 돼. 착하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거절해버려. 이 말이 그럴 때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당신 필요 없거든. 나도 당신처럼 왕이 될 수 있거든. 신이 될 수 있거든. 당신이 안 도와줘도 내 입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 꺼져버려! 이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왼수땡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결혼반 손가락에 빼가지고 땅바닥에 탁 경계치면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는 끝이야.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의 증표를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너 필요 없다고, 나 너같이 될 수 있다고, 네가
누가 도와주지 않은 내 입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런 불신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게 죄예요. 이 죄를 하나님 거절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 밀어버리고 나 혼자 룰루랄라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또 다른 영이 와서 날 딱 사로잡았는데 이게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본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귀 자녀 이건 정말 듣기도 거북해서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 사랑받고 응답받고 살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마귀 손에 붙들려 끌려오고 종노릇하다 지옥 가는 마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엔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해요. 머지않은 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잖아. 오시면 이 마귀는 모든 불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무적에 갇히게 되는데 그 진노를 받을 자녀로 네가 살고 있는 거야. 목사를 포함해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11조 잘했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가 나서 독사의 새끼라고 욕한 게 아니에요. 너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지만 너는 여전히 마귀 손에 붙들려 끌려가고 종남탄 마귀 자녀. 독사는 마귀 상징하잖아. 너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하는도다. 머지않은 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 이 교회 속에 찾아오셔서 목사를 포함해서 정말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영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해결되면 나 너무 행복할 텐데 기대하지만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터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내가 잃어버린 행복과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것, 죄 문제, 마귀 손에 붙들려 끌려고 종노릇한 이 세 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 손에 붙들려 끌려가고 종노릇하는 것, 하나님 필요 없다 거절한 죄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도 가고 유교도 믿고 남녀도 믿고 신천지도 믿고 정명석에도 따라가고 교회도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 떠나는 간이 하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석가는 선을 가리키고 공자는 미를 가리키는데 공자나 석가는 왜 안 되냐? 공자나 석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타정도가 안 되는 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로 안 되니까 착하게 해서 천국 가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지 못하면 지금은 지옥 갈 건데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시면 여기 많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행하는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쳐도 내 눈으로 보면 너 보이는 거 죄와 벌밖에 없어.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소록도 집회를 오래 다녔어요. 소록도 선교를 오래 했거든요. 제가 소록도 다닐 때 나환자들이 1,400명 정도 있을 때 제가 소록도를 다녔는데 소록도에 가서 선교할 때 맨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안아주는 거, 닦아주는 거, 휠체어 밀어주는 거, 얘기하는 거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밥을 먹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쳐다보기도 어려운데 그 손가락으로 닭다리 뜯어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목구멍에 넣고 삼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면 여기
밥을 아무렇게 또 먹는지 안 먹는지 두 눈으로 쳐다보는데 이걸 안 먹을 수도 없고요. 정말 생명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나와 밥을 주는 거.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같이 밥을 먹는 거. 어떤 문둥이 자매가 국수를 끓여줬어요. 겨울에 1월달에 국수 끓여준 후에 식으라고 이렇게 짓잖아. 휘휘. 내가 휘휘 짓고 있으니까 언니는 아주 심하고 동생은 좀 덜했는데 언니가 목사님 그거 내 동생이 말았어. 내 동생이 말았어. 자기보다 문둥이가 좀 덜한 동생이 말았으니까 나보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먹으라는 소리야. 지 눈에는 지 동생이 훨씬 깨끗해 보이는 거죠. 근데 건강한 목사 눈에 기분 나쁜 문둥이 똑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알아요? 저 아버지 권사는 맨날 거짓말하고 저 나쁜 짓 하고 저 권사라도 지옥 갈 거야. 나는 저 권사는 조금 깨끗하게 사는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 목사님은 거룩하게 사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거고 나는 이렇게 사니까 지금 죽으면 아마 지옥 갈지 몰라. 이런 생각 우리 너무 흔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여기 있는 김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왜 고난은 끝이 안 나냐? 인간의 머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이걸 철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곤약질할까 주의하라. 네 머리로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로도 설교로도 내 머리로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방법이나 노력, 의지로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행복과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많은 선지자 사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왜? 아무리 말도 잘 깨닫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죄를 하나님 거절한 죄 짓고 하나님 떠난 마귀 손에 붙들려 죄짓 끌려가도 종로를 가는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알아야 되잖아요. 마귀 손에 붙들려 끌려간 마귀 섬기 하나님 섬기 당연히 마귀 섬길 거 아니에요. 이걸 우상 숭배한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상 숭배 어떤 식으로 해요? 굿하고 점치고 정보로 안 되는 집사님들 너무 많아요. 구역매 맞추고 성경가만 끼고 단체로 정보로 갔다가 제가 친한 사람이 무당 친구들 갔더니 빨간 성경책 들고 그룹으로 왔더래. 정보로. 여러분 정보는 집사 얼마 전에 목사가 돈을 받더라고요. 누구에게 정보로 가는 거예요? 귀신한테 정보로 가는 거잖아. 어떤 사람이 제가 상담 치유 사역을 하니까 전국에서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는데 손을 얹지 기도가 얹히지 않았어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기도가 안 돼서 내가 혹시 핸드백을 열어보더라. 그래서 핸드백을 열었더니 부적이 2장 나와. 부적을 지갑에 넣고 교회로 가. 그래서 부적을 태우고 왔더니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부적을 가지고 교회 다녀요. 이사나 결혼할 때 날짜 잡아 태길이라고 선 없는 날 귀신이 좋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사하면 1.5배야. 마귀 손에 붙들려 끌려간 마귀 자녀는 당연히 그날 이사하고 그날 결혼해야 돼. 근데 교회 장로가 그날 이사하잖아. 여기 너무 많습니다. 돼지배그런데 10,000원짜리 뼈는 빌면 잘되게 해준다고 믿고 3, 4일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총선 때 여러분 무당들이 4년 먹을 걸 번대요. 그래서 그때 수준이 아직 저거밖에 안 돼요.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하는데 제사는 장면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뭔지 아세요? 여기다 제사상 차리면 이 한면에 있는 귀신들 다 초대하는 게 제사야.
아주 바글바글 쬐까맣게 보여. 난 절 안 했으니까 괜찮지. 어린만 물었죠. 여러분 새까맣게 몰려 그 한복판에 서 있는데 어떻게 내가 괜찮아요? 요즘은 다 이 생각, 이게 멘탈이 무너진다 그래요. 멘탈이 심각하게 무너진 사람들 상담해 보면 제사를 많이 지는 집안 식구들이 되더라고. 여러분 지금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이런 사람들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그렇게 따라가면 마귀가 행복하게 해주느냐? 문제는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어떤 존재냐? 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가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일은 내 인생의 행복을 도적질해요. 행복하게 살면 꼴보기 싫어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려면 내 행복을 도적질해. 요비 하나님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사니까 마귀새끼 맨날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요비의 행복 도적질 해가잖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도적질 해가냐? 제일 먼저 경제가 먼저,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건강을 잃어버리게 돼, 네 번째 관계가 힘들었지. 이 네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력은 우리들의 행복을 빼앗아가. 그리고 나중도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요. 제가 워싱턴에 살 때 우리 옆 동네에 한인이 세탁소를 하는 집에 있었는데 그 아들이 너무 착했어요. 내성적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여기다가 지저스 모세 써붙이고 나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죽을 거라고 총 가지고 버지니아 공대에서 크리스마다 하면서 사람 사이 버지니아 공대 조석이 사건 우리 옆집에 사람들 미국의 최대 학내 총기 사건이에요. 얘가 깡패짓 하던 애가 그러면 얘가 근데 너무 착하던 애가 말도 잘 없는 애가 갑자기 화를 들고 그렇지만 쫓아는 사람이다. 제가 미국에 있다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신문을 보는데 누가 사람을 죽여서 계속 불러 머리부터 발까지 다 끄실렸어. 강아지 잡을 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배를 가다 가는데서 여자친구하고 먹었더라고. 소주 한 잔. 그래서 여자는 생녀를 받고 남자는 사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만 딱 가지고 대전경찰을 갔어요. 그 친구 불러요. 그 친구 불러서 앞에 앉혀놓고 제가 모조지를 하나 사는데 거기다가 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하는데 그 친구가 울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몇 개월 전에 KBS에 그 친구 김순철, 지금 사형수니까 이름 밝혀도 되겠죠. 대전교대소에서 바이블 스타디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이 한 사람을 더 넣어주는데 사형수 빨간 명찰을 알거든. 빨간 명찰. 사형수는 1대1만 상담이 가능해요. 근데 그룹에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 사형수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인데 어때요? 안 믿는 직원들의 지원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소리가 내가 이 아들 너에게 맡긴다. 저에게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공부하는 거 가내고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죠. 그랬더니 엉금엉금 겨면서 제사를 붙잡고 울면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친구가 공금 타먹으려고 자기 애 셋하고 와이프 때문에 칼로 찔러 죽인 사형수였어요. 한 명 한 명 호텔 불러서 칼 찔렀어요. 막내는 아들인데 너무 어리니까 설질 넣었어. 그러니까 내가 피를 흘리면서 아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모니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모니 영화의 주인공들은 제가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제자 양육을 했던 친구들이라 실존 인물을 제가 너무 잘 알죠. 거기 피아노 치는 애 나와요. 영남대 피아노 전공을 남편하고 싸우고 화가 난다고 자기 아들 자동차에 집어넣고 휘발유가 죽고 실로 죽였어요. 미쳤거나 여러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제가 되잖아요. 너무 정상이었어요. 너무 착했어요. 그들이 울면서 제가 말한 이 사람의
동일한 고백을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내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내 식구를 다 죽였어. 나 어떻게 살아? 울면서. 우리 어른들 뭔가 홀려서 그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끌려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 죽고 다른 사람 죽이를 하기 때문에 묻지마 살인이 가능한 거예요. 묻지마 살인 여러분 이해됩니까? 지금도 어둠의 세력은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나 죽고 다른 사람 죽이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크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영혼이 멸망받을 지옥 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우리 삶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 붙들려 끌려가다 보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죽이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손에 끌려가다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문제에 쌓이게 돼요. 어떤 문제?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는 게 영적 문제. 제가 강남에 가서 집회하는데 어떤 여자들이 울면서 상담하는데 자기 딸이 19살인데 망치로 머리를 때린 통증을 10년이나 앓고 있대. 병원에 가서 MRI 찍으면 정상으로 나온대요. 근데 애는 머리가 아프다고 깨질 것 같다고 떼굴떼굴 부른대. 10년이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울면서 상담하길래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어느 날 아이를 데려왔는데 머리는 길게 산발을 하고 추리닝을 입고 19살짜리가 왔어요.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잘 가르쳐 손을 얹어 기도해 주니까 눈을 뜨고 첫마디 목사님 나 이제 살 것 같아 이렇게. 지금은 너무 이쁘게 생활을 잘하고요. 대학 졸업한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면서 살고 있는데 조금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에브리데이 46명 정도예요. 의처증.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자살하고 싶다고 저에게 왔어요. 그 상담해서 보냈더니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우리 제 청신 나왔는데 저는 합병증 청신 후배더라고요. 굉장히 힘있게 설교하는 분이었어요. 유튜브에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분이에요. 근데 뜨겁게 설교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밤이 되면 너 이년 누구 만나고 왔어? 강목으로 머리를 때려 의처증을 했어. 그러고 자기 방에 가서 운대는 거야. 내가 왜 이랬지? 그리고 와이프한테 좀 미안해 사랑해 다시는 안 그럴게. 5분 있다 와서 또 뺐대. 근데 멈춰지지 않아. 이게 영적 문제야. 그래서 그 후배가 저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고 치료하셔서 지금 굉장히 힘있게 사역하고 있어요. 우울증, 의처증, 의부증, 알코올 중독, 마약, 게임 중독 걸린 청년들, 청소년들을 기도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저는 게임을 안 좋아하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면 어떤 문제 이렇게 너희들이 무너졌냐 게임을 열어봐달라고 했더니 게임 머니가 있는 건 모두 다 귀신에게 절을 해야만 게임이 열리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클릭을 딱 하면요 귀신에게 이렇게 절을 해. 그러면 게임이 열려요. 게임들도 그래서 심한 거죠. 26살짜리가 울면서 상담을 하는데 아빠가 자기를 5년 동안 성폭행했대. 너무 힘들어서 여동생한테 얘기했더니 언니 나도 당했다고 그래. 그래서 둘이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하는 말 네가 참고 살아.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친아빠 아니지? 친아빠야. 아빠 뭐하니? 수원에서 큰 교회 산차를 집사해. 기도하면서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을 살피는 줄 아는데
밤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딸 방을 찾아나가. 근데 멈춰지지 않아. 이게 너무 문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문제로 바뀌어서 가정을 깨워지겠죠. 경제가 무너져. 이름 모를 질병이 찾아와 난치 불치 찾아와. 그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건 정하지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마다 지옥 가는데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덩이가 죽지 않아. 자살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겪었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고통은 느껴지는데 언제까지 5만 년 영원히 무시무시한 것이. 근데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리얼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나만 이렇게 살다 지옥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영적인 문제가 내 자녀들이 흘러간다는 거야. 내가 우상 숭배하며 내 자손이 3, 4대 1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 제가 요즘 젊은 애들 많이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하고 자살한다는 애들이 너무 많아. 중독 너무 많아. 그래서 치료해 주다 보면 너무 심각하면 부모 데려오라고 해. 부모가 떠올리시네. 내 영적 문제는 내 자녀에게 스트릭하게 풀려.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어둠의 손에 끌려하고 종노릇하면서 이 아픔과 이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걸 운명 사주팔자 타고난다 오늘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제가 이름은 김홍렬 직분이 목사인 것처럼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필요했던 발로 차원인 거절한 죄를 짐으로 내 인생에 나타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안수받은 사람 그런 뜻이죠. 요즘 누구에게 안수해요? 목사, 저같이 목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안수집사가 될 때 안수하죠. 구약시대에 누구에게 안수를 했으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되려면 제사장이 되려면 왕이 되려면 안수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 손에 붙들려서 끌려고 종노릇하는 마귀 자녀 되어 사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거절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 떠난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이 일을 한 사람을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에스겔, 다니엘, 선지서, 이 선지서의 공통점이 뭐냐?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런 말이에요. 구약시대 성전이 둘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성소에서 예배드리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한 뼘 정도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시장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신기한 일들이 몇 가지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깜깜한 밤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시하는 일이죠. 3시에 깜깜한 밤이에요. 두 번째, 땅이 막 서 있는데 흔들리면서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로마 백부장이 저건 하나님의 아들 만나봐 이렇게. 세 번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한 뼘 정도 가로막혔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 성서 보고학자들이 증명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휘장 대신 예수님의 육체를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고 창의 옆구리가 찢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분이 휘장 대신 자기 육체를 찢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해요. 휘장 대신 자기 육체를 찢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대로가 열려졌어요.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근데 문제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나는 죄와 허물로 얼룩진 더러운 죄인이잖아요. 이 죄를 그냥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죠. 우리가 구약시대 죄를 지으면 짐승 한 마리를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 앞으로 나와. 예. 성함이 정숙자 권사님. 정숙자 권사님이 죄를 지으면 짐승 한 마리를 사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요. 양이나 용소를 샀고요. 그거 살 돈 없는 사람들에게 피를 희생케 한 말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돈 모아서 양 한 마리 산 거야.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제사장한테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숙자 이 머리에 손을 들게. 머리손 오른손을 들고 요거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아 지옥까지 되었네. 이 죄 없는 짐승이 내 대신 피를 흘려 죽사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 안수하면서. 근데 이 안수가 무슨 뜻이냐면 전가되다, 연합되다.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권사님이 지은 모든 죄가 그리고 얘가 내 대신 피를 흘려 죽음으로 권사님 죄 문제 완전히 해결받고 천국 가게 하셨던 게 구약시대 제사법이었어요. 들어가시죠. 이걸 누가 했냐? 제사장이 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양이나 염소나 짐승의 피로 확지 아니하고 나 예수의 피로 그때 너의 모든 죄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느니라.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죄 문제를 끝내버렸냐? 우리 죄졌을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눈 뜨면 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과 나무니까 사과가 달리는 것처럼 말해. 이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권사님이 지금까지 했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어떤 건 기억도 못해. 머리가 나빠서. 어떤 건 깨닫지도 못해. 자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데 알지도 못할 때 있잖아.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한 죄까지 과거의 모든 길을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지금도 권사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짓고 있는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조금 어렵지만 내가 미래의 죄를 죄까지
때까지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얼마만큼 완전히 끝내버렸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신년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왜? 제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아 지옥 갈까봐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언제? 과거에 지을 죄, 현재 짓고 있는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신년보다 더 이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만났으니 열렸으니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문제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마귀 자녀는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나 너 싫어. 나 놔줘. 그럼 얘가 알았어 놔준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파워풀합니다. 이 존재가. 귀신이 들어가면 10%는 잡기 열라고 춤을 추잖아요. 발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알아맞히기도 해요. 병을 고치기도 해.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제가 미국에 한 사람이 이민학교에 다내 왜 힘든 미국 땅에 이민하냐 하는 게 내가 잘 살게 그랬어요. 귀신이 하도 못 살게 그래서 이민했대. 왜 괜찮냐 그랬더니 이민은 그날 밤에 귀신이 못 살게 그랬대. 비행기도 안 타줬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나가서 그 손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요? 내 부모가, 대통령이, 연예인이, 목사가,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그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는 왕이십니다. 우리 계속 찬양했잖아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는 어둠의 세력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머리통을 딱 깨뜨리고 자 이리와 빠져나오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 뱀은 불상징의 마귀를 상징. 그래서 그 머리를 깨뜨리고 그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일을 열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력을 덮으시고 그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큰 소리로 절규하며 외치죠. 내가 다 이뤘다.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다 끝내버렸어. 아까 나한테 할 때 마지막 내가 다. 그래서 그거 문제는 아무도 3년 동안에 따라갔는데 제자들 다 도망가버렸어.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에게 끌려가는 이 사단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운명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시려고 그분이 사망 공세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이걸 위치하는 제자들 사실 한번 찾아봐요. 내가 왜 그리스도 왔는지 알아? 내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알아? 내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해놓은지 알아?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해놓으셨는지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정신 차리고 이 복음 다시 한번 붙잡아요. 이삭은 젊었을 때 신앙 너무 좋았는데 나이들은 우리 침침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하나님은 작은 자를 축복해주라 하는데 큰 놈 축복해주려 하다 가정이 무너져. 야곱은 젊었을 때 정말 욕심 많고 꽤 많고 이랬던 친구인데 나이가 들면서 육신의 눈은 침침한데 영안이 밝아져서 요셉처럼 신앙의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모나사 에브라임을 축복기도 해줄 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축복합니다. 우리 야곱처럼 해야 돼. 문제 이제 맺게 되게 됐잖아. 이게 어떻게 하면 맺게 되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 너는 너로 먹고 나는 너로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왜 예수와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해놓으셨는지 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면 이 모든 저주가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랑받고 응답받고 살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이동되어지게 되는데 이걸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제가 다시 만날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고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같아. 손들어 봐. 자신 있는 사람만 손들어. 99% 들지마. 100%만 들어봐요. 근데 99% 구원의 확신은 확신이 아니에요. 100%를 해야 돼.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천국을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누가 가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딸답게 살지 못해도 내 안에 예수 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의 딸이다. 손 들어봐. 손 내려. 이게 다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손을 못 든 사람은 원래 영접한 사람에게 다시 영접 기도를 시키면 이단이야. 재영접은 안 돼. 근데 어떤 할머니가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는데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붙잡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회개가 터지고 방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행복을 고백했어요. 그게 오래 된다고 본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천국 누구의 집이에요? 내 집. 내 집이에요. 그래서 내 집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나는 다 계셔요. 근데 천국 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부끄러워. 그 부끄러운 구원 그래. 그러나 내 안에 예수 있다면 절대 지옥 가지 않아. 아멘.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만날 때 아빠! 나왔다! 이렇게 만나기를 하네요. 아멘. 나이만큼 들으니까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55년생이에요. 근데 새로운 꿈을 꿉니다. 왜? 내가 알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번 손 들어봐요. 영접하고 싶어 이런 사람. 우리 어머니 자 혹시 손들기 부끄러우면 우리 어머니 영접기도 할 때 자기가 따라하면 좋고 자기가 들고 싶은데 들지 마. 우리 엄마는 거기서 나 따라서 기도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어머니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어머니 따라서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딸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 때문에 행복하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딸 된 거예요. 저기 초록색 이 앞으로 한번 나오셔요. 네, 나오셔요. 마이크 잡아줄래? 이쪽. 하나님의 딸 맞습니까? 아멘. 오늘 이것도 주니까. 아멘. 네. 근데 권사님 이름이 최현숙 권사님이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딸 된 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현수가 네가 날 택한 게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다. 너희를 하려면 사실은 하나님께 하려 함이니라. 사실은 권사님 살고 권사님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살아나는 게 과실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현수가 하고 이렇게 택하신 거야.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권사님 본 받았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현수기를 이렇게 택하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여기다 이렇게 갖다 줬어. 그래서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딸로 이렇게 사는 거야. 남편이 근데 너무 힘들게 여기 저를 탄다. 그때 하나님이 기껏 내 딸 되게 만들고 손 놓고 살아 자식 그러지 않고 현수가 나 있잖아 힘내야지 넌좀 떠봐. 이 손을 또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 손을 잡게 해.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니까. 근데 돈 때문에 힘든 문제가 생겨 이 손을 또 놔. 헌수가 부어지는 내 손에 있는 거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건 내가 어렵지 않은 건 한데 내가 도와줄게 힘내야지 울지마 이러면서 이 손을 붙잡고 흔들어. 그래서 이 손을 딱 잡게 이렇게 행복한 거야. 자식 새끼 때문에 이번에 이걸로 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번에 손을 내어 밀질 않아. 너무 많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면 하나님 헌수가 이쯤 떠봐 나 좀 봐 일어나야지. 이런 나를 아프게 해. 이걸 징계하라 그래. 히브리서 12장 6절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헬라어 원문으로 깨달음을 주는 슬픈 것 기억해. 뭘 깨달아? 이건 참. 그래서 이 아픔을 통해서 헌수이가 이 손 붙잡는 이 손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헌수가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손을 뜻을 누르면 나 이게 우리 인간이야. 근데 천국 가는 건 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이 손에 달려있는 거야.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헌수가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 내 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묻자. 로마서 8장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난 날 포기해도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사랑하니까. 헌수긴 지옥 가고
지옥 갈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야. 아멘.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해. 우리는 이걸 놓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손을 내보며 하나님 손 붙잡으면 그분이 나를 안고 가시고 내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아주시고 왜? 사랑하니까. 오늘 하나님 많이 사랑해요. 제가 서울에 부흥회를 하다가 한 3,000명 모이는 그 집회를 하는데 거의 맨 뒤에 앉은 어떤 시골 유사를 끄집어내게 해서 이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가 백나방이라고 하얗게 돼요. 그래서 항상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대요. 근데 그 많은 3,000명 가운데 자기 끄집어내더니 손을 붙잡고 이 손을 놓지 않아 하나님 끝까지 사랑했는데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자리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이게 살색으로 돌아와 있더래요. 하나님 그 딸을 만져주고 싶어요. 원수의 하나님 만져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야. 절대 지옥 같지 않아. 나는 이 손을 수없이 놓고 수없이 붙잡고 놓고 계속해도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 손 놓지 않으셨어요. 지옥 가는 그날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옥 가고 싶고 지옥 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정말 부러워하지만 내 안에 예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손들어봐. 오 이제 흘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오늘 죽어도 좋은가. 근데 남은 인생 하나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세상 바라보고 살지 말고 남편이나 자식에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날 너무 사랑하셔서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를 보화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약할 때 가만 되신 내가 슬플 때 날 위로해 주시고 내가 갈 길 알지 못할 때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바라보며 예수와 더불어 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